기도하심으로 6월 27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과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실 거룩한 안식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큰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활짝 열려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주님을 마음으로 영어로 기쁨으로 찬양케 하여 주시오며 주님께 간구하며 부르짖을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받은 모든 상처와 힘든 일들을 또한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모든 마음과 육체의 상처를 깨끗이 씻어주시며 나의 모든 죄와 악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오니 주님의 의로우심을 덧입혀 주시어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이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집 잘 질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대언자가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로 듣게 하여 주시오며, 사람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의 거침돌이 될 수 있으나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삶의 양약이 되며 내 삶을 지탱하고 이끄는 귀한 뼈와 진액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요한복음의 말씀에 집중하며 그 말씀을 내 삶에 부딪히게 하십니다. 그 삶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키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1년 4개월 동안의 출애굽기 강해를 이제 마치고 다시 이제 신약 요한복음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서론입니다. 늘 서론의 이야기는요, 재미없고 좀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죠? 오늘 조금 재미없고 어렵긴 하지만 우리 삶에 부딪히는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주의 깊게 듣고 이 말씀을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은 그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를 재해석한 말씀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와 똑같이 태초에로 시작합니다. 히브리어로는 베레시트, 헬라어로는 아르케라고 해가지고 태초에라는 말로 시작하는 이유는요, 창세기를 그대로 본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재해석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창세기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요한복음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지 않고 누군가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분이 그 창조에 협력했다는 사실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라는 한 분이 계셨다라고 출발해요. 창세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출발한다면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라는 분이 원래 계셨다, 이걸로 출발하는 거죠. 그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라는 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온 세상을 창조하는데 함께 하신 분이에요. 그게 1절과 2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창세기와 다른 점이 뭐냐면 그 창조된 모든 만물이 그 말씀이신 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은 말씀이신 그분 없이는 아무것도 창조할 수가 없었고 말씀이신 분이 창조의 원인이며 창조의 주체자다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3절의 말씀이에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만물을 지으시고 그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은 말씀이신 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4절에 말씀이신 분이 창조의 주역이 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나와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라고 얘기해요. 그 말씀이신 분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된 모든 생명체들은 전부 다 말씀으로부터 나왔어요. 이 말씀이신 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그 창조된 모든 생명체에게 전달된 거죠. 원래 생명체이신, 원래 생명이신 그 말씀이신 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창세기에도 그 생명의 근원이신 분이 등장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원래 사람은요, 아파르,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먼지라는 뜻이에요. 근데 흙으로 모양을 만들어 놓고선 그 코에다가 하이 네샤마, 이 살아있는 네샤마, 호흡을 불어 넣으니까 사람이 하이 네페시,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이 네샤마, 살아있는 호흡을 누군가 넣어주어야만 이 흙이 생명체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 원래 생명이 없었던 흙이었는데 생명체를 불어넣으신 분이 누구냐면, 요한복음에 따르면, 요한복음 1장 4절에 따르면 말씀이신 분이 원래 생명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 생명을 나누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을 원래 갖고 계신 이 말씀이신 분이 생명을 나누어 줬다는 것은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빛을 비춰준 거다라고 하는 거와 똑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의미예요.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을 불어넣어 준 거나 원래 어두움만 있는 곳에 빛을 비춘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4절의 이야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얘기한 게 바로 그런 의미인 거예요. 생명의 빛을 비춰주니까 사람들이 그 생명의 빛을 받고 나도 그 생명을 받아서 생명의 빛이 비춰지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달이라는 거예요. 달. 태양이 빛을 비추니까 달이 그 태양에 반사되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생명이 원래 주체이신 분이 말씀이신 분인데 그 생명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어서 우리도 생명체가 되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게 4절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 요약하면 창조, 생명, 빛이에요. 근데 창조, 생명, 빛, 이 세 단어는 어디서 나왔냐? 말씀이신 그분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신 분에게서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창조, 생명, 빛이에요.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를 재해석한 게 요한복음의 서론이라고 그래서요. 그 창세기의 이야기와 요한복음의 창조 이야기를 또다시 재해석한 내용이 어디에 나오면 히브리서에 나와요. 히브리서의 맨 처음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이야기가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를 요한복음이 재해석하고 요한복음의 창조 이야기를 히브리서가 또 재해석해요.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장은 간지줄로 끼워놓고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로 가봅시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의 이야기를 딱 세 줄로 요약을 해놨어요.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대요. 근데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마지막 날이라는 건 종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신약시대에는, 여러분 종말하면 어디예요? 종말은 뭐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7년 전이 종말이 아니에요. 종말은 히브리서 1장 2절에 따르면 이 모든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마지막 날이에요. 예수님이 초림하시는 날부터 마지막 종말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신약 성경을 쓴 모든 성경 기자들 전부의 공통된 생각이에요. 그래서 종말이 시작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 종말이 시작되는, 신약이 시작되는 때부터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왜? 아들이 말씀의 주체이시기 때문에. 말씀이신 분이 아들로 이 땅에 육신으로 성육신하신 거예요. 말씀이신 이 아들은요, 창조의 주역이에요. 또 이분이 만유의 상속자가 되셨대요. 2절 중발절에 보면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까 요한복음에 했던 내용이 그대로 다시 반복하죠. 그 말씀이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은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분의 그 아들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렇게 여전히 돌아가는 이유는요, 망하지 않고 돌아가는 이유는 말씀이신 그분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신 분이 이 땅에 성육신하여 내려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요, 또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 그 성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지금도 만물의 상속자로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신 분이에요. 정리를 합시다.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를 요한복음이 재해석하고, 그 창세기와 요한복음이 재해석한 내용을 히브리서가 다시 또 요약한 거예요. 창조 이야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창조 이야기는, 원래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창조한 줄 알았더니 신약시대 보니까, 요한복음 보니까 그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 옆에 누구도 같이 계셨냐면 예수님도 같이 계셨는데, 그 예수님이 창조자이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고, 그 예수님 때문에 모든 만물들이 창조되었고, 이 만물을 지탱하고 유지하는 것은 다 예수님 덕분이다 라고 요한복음과 히브리서가 공통적으로 얘기하더라는 거죠. 만물의 창조 원리, 만물의 운행의 원리는 바로 이 말씀이신 분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5절이 문제예요. 1절부터 4절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요. 근데 5절에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장 5절로 가봅시다.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그러니까 우리는 죄로 얼룩진 이 죄인들인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이신 분이 성육신하여 예수님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다시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근데 어둠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 제가 아까 요한복음 서론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서론은 원래 어렵고 쉽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출발한다고 얘기했죠. 바로 요한복음을 왜 썼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와요. 예수님이 이 땅에 딱 나타나셨어요. 그분이 원래 창조주와 함께 동역했고, 모든 만물의 창조의 원동력이며, 이 땅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이 땅이 유지되게 만드시는 힘이 그 말씀이신 그분을 통해서 나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이 이 죄와 사망으로 얼룩진 그 어둠밖에 없는 우리에게 다시 생명의 빛, 영적 생명의 빛을 비춰주러 오셨다라는 사실을 이 피조물들, 이 만물들이 깨달았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오셨을 때, 와, 예수님 드시 오셨구나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맞이하고 영접했어야 마땅한 거 아니에요. 왜? 만물의 창조주이며 주관자가 오셨는데. 근데 우리 안에는 빛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 빛의 근원이신 분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못 본다는 거예요. 못 보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못 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안 하고, 못 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긴 거예요. 생명의 빛을 이 땅에 비치러 왔는데, 이 세상은 어둠에 가라져 있어서 그 빛을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요한복음을 계속 설교하다 보면 요한복음 9장쯤 나오면 맹인 고치는 사건이 나와요. 그 맹인 고치는 사건에서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님 향해서 막 흰날을 하고 있을 때, 그 맹인 고치는 사건, 날 때부터 맹인 고치는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요한복음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은, 너희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너희들이 모든 걸 다, 세상을 다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니네들이 사실은 영적인 맹인이야 라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PPT를 좀 켜주세요. 자, 오늘 2절, 3절, 4절, 5절의 말씀이 9절, 10절, 11절의 말씀과 반복되고 있어요. 굳이 성경을 찾으실 이유는 없어요. 그대로 써놨기 때문에. 그 3절, 4절, 5절의 말씀과 9절, 10절, 11절의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 돼요. 어떻게 동일한 말씀이 되냐면, 한번 봅시다.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A 다시 10절 상반절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같은 얘기를 그대로 하고 있죠.
그 다음에 B로 가봅시다. 4절에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B-를 가봅시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빛이 있었다는 얘기는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문제는 C예요. 5절을 보면 방금도 읽었지만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C-로 가봅시다. 10절 하반절에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조차도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그 말씀이신 분이 세상에 왔는데 그분을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세상은 전부 다 어둠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었다고 자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유대인들조차도 그들은 영적인 맹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 영적 맹인이 된, 그래서 창조주이며 창조의 본체이시며 이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주관하시고 통치하고 그 세상을 움직이게 만드는 통치의 원리자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어리석은 맹인들은, 이 보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피조물들은 그분을 영접하지도 않고 그분을 알아보지도 못한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이들의 눈이 떠지겠냐고요. 결론이 나왔어요. 어떻게 해야 떠지겠어요? 예수님이 죽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의 이야기인 거예요. 세상은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없는 자들이 돼버렸어요. 빛이 와도 빛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며 자랑했던 자들도,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빛이라는 거예요. 유대 문헌에 보면 이 서기관들이 자기들이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해요. 왜?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들이 빛이라고 생각하는데, 스스로 빛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이 예수님이신 진짜 빛의 근원이신 분이 왔는데도 못 알아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세상이든지 하나님의 백성이든지 모두 다 맹인이다, 다 볼 수 없는 존재들이다 라고, 빛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모두 다 걸려 넘어지고 말더라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말씀에 모든 사람이 다 걸려 넘어지고 말아요. 왜? 이들은 다 맹인들이거든요. 못 보는 자들이거든요. 맹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보지 못하니까. 누가 안내해주는 안내견이 없거나, 아니면 지팡이가 없거나, 무슨 이렇게 도로에 맹인들이 갈 수 있는 길, 이렇게 통로 이런 것들을 마련해 놓지 않으면 그들은 반드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세상도 다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이번 주에,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다 들으셨기를 바라긴 하지만요, 다니엘 청년 기도회가 저녁마다 있었어요. 첫 번째 날 그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제가 거기서 아주 그 기가 막힌 그 말씀을 하나 들은 게 있어요. 한 부부가 김병삼 목사님 그 만나교회 등록을 했는데, 새신자 환영회 때 그 목사님이 그 부부한테 왜 우리 교회에 등록했냐고 물어보니까, 이 분당 주변에 가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큰 교회들 몇만 명씩 모이는 교회들이 거기 막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그 교회들을 다 돌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가장 걸림돌이 되는 설교를 하는 목사님이 있는 교회에 등록하기로 작정을 했대요. 내 마음에 딱 맞는 말씀이 있는 교회가 아니고 내 마음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교회. 근데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 말씀이 가장 걸림돌이 되더래요. 그래서 등록을 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야,
좋은 교회는 좋은 성도가 모이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좋은 교회는 좋은 성도가 모이기 때문에 좋은 교회인 거예요. 우리는 대개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이사를 하거나 다른 지방을 가거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선택하게 되면은 그 교회에 가서 뭘 보시죠? 물론 뭐 시설도 보고 뭐 거의 프로그램도 보고 뭐 많이 보고 있지만 사실은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 교회 예배에서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말을 해주는 교회, 내가 원하는 말을 들려주고 그 내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설교해주고 나는 이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선택하는 것이 정말 놀랍지 않아요? 마태복음 21장 44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강력하게 당신이 이 세상에 걸림돌이 될 거다라고 얘기해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버리라, 만들어 흩으리라. 예수님이 돌이셔요. 다니엘서에서 이 금신상을 하늘에 있는 돌이 와가지고 깨트리잖아요. 당신 자신을 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돌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고 이 돌 위에 사람이 떨어지면 그 돌을 가루로 만들어 버리겠다. 예수님이 뭔가를 깨트리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향해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이 이 성전을 사흘 만에 헐어라. 내가 다시 지으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흩어지리라 라는 얘기는 뭐예요? 성전을 예수님이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부수러 오신 거예요. 그 새로운 성전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새로운 성전을 만드시는 거예요. 바울도 로마서 9장 33절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당신 자신이 걸림돌이 되시고요 거치는 바위가 되겠다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로마서 9장 33절은요 이사야 28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이사야 28장 16절에 보면 시험한 돌이라고 해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돌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뭐냐면 이 땅에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가 되게 하기 위해서 시험하는 돌로 오신 거예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뭘까요? 창조의 본질이시며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며 통치자이신 예수님이 그러니까 빛이신 분이 이 땅에 오시면 이 세상의 방식은 틀렸고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하여 잘못될 수밖에 없고 결국 그들은 맹인일 수밖에 없으며 빛으로 오신 분을 거절하고 버릴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증명시키려고 오는 거예요. 아주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가보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등장해요. 이 세베대의 아들들이 누구냐면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하고 그의 형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예요. 아마 세베대라는 아버지는 일찍 죽었나 봐요.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만 등장을 하나 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치맛바람을 흔들면서 예수님한테 청탁하러 왔어요.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라고 청탁하러 왔어요. 이 어머니가 아들들 좀 잘 좀 봐주세요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다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그거 내가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예비한 자를 내 좌우편에 세워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근데 이 대화를 나머지 10 제자들이 듣고 있다가 이 10 제자들이 흥분을 해요. 야, 같이 3년 동안 고생했는데 니네들만 좌편 우편에서? 하면서 자기들끼리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결국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여기서 딱 본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인간의 본질이 드러난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다윗 솔로몬 시대에 잠깐 그 부흥했던 데 빼놓고는요, 결국은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그 이후로부터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몇백 년 동안 남의 통치 하에서 식민지로 살아왔어요. 수백 년을 고단한 삶을 살았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서 꿈에도 그리던 소망이 뭐냐면 독립국가가 되는 거예요. 성경의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이신 분, 인자라고 불리우는 그분이 나타나면 이 유대인들에게 독립을 주고 로마의 통치를 끝내고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그 통치와 같은 그런 국가를 다시 세워서 주변 나라들에게 조공받으면서 떵떵거리며 사는 날을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병자를 막 고치네요. 죽은 자도 살아났어요. 떡 5개하고 물고기 그 2마리, 그 조그만 애 도시락 하나 가지고 5,000명을 먹여요. 남자만. 저 양반만 쫓아가면 로마 군대도 다 물러가고 이 땅에 독립국가가 세워져서, 그렇게 독립국가가 세워지면 좌우편에 1등 공신으로 누가 들어가 앉을 것이냐. 세베대의 어머니는, 세베대의 그 아들들의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우리 아들들을 좀 좌우편에 세워주세요. 열심히 3년 동안 쫓아다니지 않았습니까? 그게 청탁의 이유였던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에 예수님의 좌우편의 선자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강도들이에요. 성경은요, 아주 기가 막힌 배치를 해놨어요. 강도 둘이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편에 섰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특히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두 행악자를 세웠다고 얘기해요. 행악자, 악을 행한 사람들 두 사람을 세운 거예요. 한편의 사람은 예수님을 비방하면서 네가 그리스도면 너와 우리를 좀 구원해봐라. 구경하는 자들, 관원들, 군인들은 당신이 신이라면 십자가 밑에 한번 내려와봐. 신이라며.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다른 옆에 있던 한 사람은 예수님에게 은혜를 구해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라고 외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다른 편에 있었던 강도를 향해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응답하십니다. 세상을 창조하며 생명의 빛을 나눠주신 그분이 이 땅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는데 왜 그분이 십자가를 죽어야 돼요? 왜 하필? 왜 신이 이 땅에 와가지고 창조주이시며 전능자이신 분이 이 땅에 와서 이 소경들, 봉사들, 맹인들,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살려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창조도 하셨는데, 온 세상을 창조도 하셨는데 이들의 눈을 전부 다 떠라 그래가지고 그냥 싹 띄워가지고 전부 다 예수님을 알게 믿게 만들어가지고 그들을 전부 다 회복시키는 그런 방법도 있을 텐데 왜 창조주이시며 전능자이신 그분이 와서 십자가를 죽어야 되냐고요. 그게 무슨 인간을 살리는 방법이냐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걸림돌이며 이게 거치는 돌이 되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 한편에 있는 한 강도의 이야기는요, 우리 모든 인간들의 질문인 거예요. 그 강도가 나빠서 지금 예수님에게 그렇게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신이라며, 신이면 세상에 우뚝 서서 세상에 우리를 승리하는 자로 만들어줘야 될까? 그래야 신 믿는 보람이 있지. 저 로마며 모든 그 우리를 핍박하는 것들을 싹 몰아내고 모세가 지팡이로 치면 그냥 홍해가 쫙 갈라지는 것 마냥 그냥 로마 병정들을 그냥 싸그리 물려쳐 주시고 우리를 세상의 중심에 세워놔야
그래야 사람들이 하나님이 진짜구나, 하나님 믿으면 진짜 저렇게 잘 되는구나 라는 거, 그래야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 믿을 거 아니에요. 세상이 보이는 승리를 주고 영광을 줘야지. 그래야 신이 신이라는 것을 증명하지. 왜 신이 이 땅에 와가지고 십자가라는 굴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신이 어떻게 인간이 당해야 되는 가장 최고의 굴욕을 받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걸림돌인 거예요. 이게 거치는 반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질문 안 해요? 우리 솔직히 이런 질문 안 하냐고요. 성도라면, 하나님이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며요. 성도라며요. 하나님이 자녀면 세상의 중심에 보란듯이 우리를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지면 그 교회가 막 갑자기 막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일어나갖고 교회들이 막 잘 되고 전부 다 욕 안 먹고,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그래야 교회로 몰려들고 밀려들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복을 주어가지고 세상 앞에서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복 받네, 예수 믿으면 저렇게 잘 되네, 이렇게 막 보여줘야 전도를 하든지 교회를 데리고 다닐 거 아니에요. 맨날 찌질궁상으로 살고 맨날 교회는 욕이나 먹는데 어떻게 거기를 데리고 옵니까? 우리의 질문 아니냐요. 우리의 질문. 전능자라면, 신이라면 부활을 해가지고 창으로 찌른 그 로마 병정들 앞에 딱 나타나셔서 야, 네가 나 찔렀지? 이거 봐, 나 살아났어 라고 딱 보여주시고, 빌라도하고 헤로드 왕 앞에 서서 그 경멸하던 그들을 혼쭐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비난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소리쳤던 자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그들 앞에 당당하게 나타나서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시고 니네 꼼짝 말고 엎드려 뻗쳐. 그래야 신 아닌 거예요. 그래야 신이잖아요. 그게 우리의 질문인 거예요. 예수님의 좌우편에 세운 사람은 누구라고요? 야고보와 요한을 앉힌 게 아니에요. 물론 너희도 나중에 내 설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제자 모두가 다 십자가에 다 고난 순교당해 죽어요. 야고보와 요한을 처음에 앉힌 게 아니라 두 행악자를 앉히셨어요. 3년 동안 고생하며 쫓아다녔던 야고보와 요한이 아니라 결국 심판으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어떤 무명의 두 악한 사람을 좌우편에 세운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3년을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공로와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며 나는 죄인이기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에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은혜로 기억해 주세요 라는 그 고백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행악자를 세운 거예요. 인간은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3년 아니라 30년 아니라 300년을 예수님의 제자로 쫓아다녀도 구원 얻을 수 없어요. 그 쫓아다니는 노력과 공로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창조주이시며 말씀으로 성육하신 그분 앞에 구원을 비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아니라 강도를 두 좌우편에 세운 거예요. 뒤집어 말하면 예수님의 좌우편에 설 사람들은 누구냐면 강도 같은 악한 자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 내가 주님을 일평생 이렇게 수고하여 열심히 쫓아 주님 앞에 왔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 위에 천국 문이 열리는 게 아니라 주님, 나는 결국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라면 나는 구원받을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강도의 마음과 같은 자들 앞에 천국 문이 열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 당신의 은혜, 당신의 긍휼만을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한편에 선 강도 앞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첫 번째로 천국에 입성한 사람이 누구예요? 성경에 기록된 유일한 한 사람, 십자가 옆에 있는 강도예요. 제자들이 그토록 원했고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그토록 원했던 그 자리에 유일하게 지금 서 있는 사람은요, 십자가 옆에 있었던 강도예요. 자, 이 사실만 봐도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구원 방법이 우리가 얼마나 걸림돌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말씀은요, 부딪힘이에요. 말씀은 부딪힘.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활력 있는 능력 있는 말씀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 능력 있다라는 것은 기적이 나타나고 알라딘의 마술램프 딱 비비면 지니가 뿅 하고 나타나서 뭘 도와드릴까요? 이런 능력이 아니고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파낼 수 있는, 날카롭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을 찔러 쪼개서 뒤집어 엎어버리는 파격적인 말씀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거침돌이 되어 날라온다는 거죠. 얼마나 거침돌이 되냐면요, 저런 여자는 죽어야 마땅해, 저런 더럽고 악한 여자는 돌에 맞아 죽어야 돼 하고 모든 사람이 비난하고 모든 사람이 판단하고 죽이려고 할 때, 사회의 쓰레기라 같은 인물이라고 생각할 때, 예수님은 그녀 앞에서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할 수 있는 파격적이며 역설적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스데반이 구약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재해석해서 유대인들에게 들려주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를 갈고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쳐 돌로 쳐 죽였더라. 얼마나 성질나는 말씀을 했으면, 여러분, 성질나는 말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분노하죠. 사람을 죽일 만큼 분노하는 말을 하더라는 거죠. 뭐가요? 스데반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분노하여 돌로 쳐서 끌고 내려가 죽일 만큼 분노하는 말씀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에게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주일에 말씀을 들으러 오시면서 내 입맛에 맞는 말씀을 들으러 오십니까? 아니면 걸림돌이 되는 말씀을 듣고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이 나에게 맞춰주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그 말씀에 맞추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걸림돌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말씀이 증거되지 않는 거예요. 내 입맛에 맞게 말씀이 선포되지 않아요.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대로 말씀이 저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기독교가 추구하는 승리의 방식, 내 가치, 내 가치관, 내 생각을 거꾸로 틀리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요한복음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계획하기로는 거봐야 한 1년이 넘어갈 것 같은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생각에 동의를 해줄 말씀을 찾지 마셔요. 여러분의 생각에 동의를 해주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던 기존 생각과 가치관을 깨트리는, 그래서 내가 변화되고 내가 바뀌는 말씀이 내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요거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얘가 요즘 잠언을 묵상하고 있는데 5월 6월 말씀이 잠언이에요. 잠언 27장 5절에 보면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면책이 뭐냐면 얼굴을 대하여 책망하는 것.
얼굴을 대하여 책망하는 것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얼굴을 대하여 책망하며 친구의 아픈 책망은, 친구의 충성된 권고는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책망하고 권고하는 게 부드러워요, 아파요? 아프죠. 책망은 아픈 겁니다. 책망이 즐거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책망을 들을 때 내가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 아부 떨고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을 그대로 동의해주고 박수 쳐주는 것으로는 나를 결코 변화시킬 수 없어요.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그 성경의 말씀에 맞춰주기를 기도합시다. 말씀이 나를 맞춰주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에 맞춰 나가야 되는 거예요. 늘 내가 말씀에 맞춰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오늘부터 시작되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 내 인생을, 내 마음을, 나의 혼과 육과 영을 찔러 쪼개어 내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2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과 힘과 뜻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과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구별하여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봉헌하여 드립니다. 받으시고 향기로운 제물로 흠양하여 주시어 하늘의 신령한 상급,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게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심는 모든 것들이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과 열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어 주님 속히 치유하여 주시되 재발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힘든 문제와 고난의 과정을 이기며 극복하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주신 꿈과 비전을 품게 하시며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일상과 비전을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어 원하는 학교, 적성에 맞는 직장, 비전에 맞는 사업, 하나님이 주신 멋지고 아름다운 배우자와 결혼과 가정을 허락하시며 적절한 자녀들을 허락하시며 주님이 주인되는 건강한 바른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창조하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기름 부으심과 역사하심이 말씀이 걸림돌이 될 때 내가 그 말씀에 순복하고 순종하여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우리 모든 김포수족계 성도들 머리 위에, 이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